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앞으로 한 3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에도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이 설교는 한 번 하고 끝내기가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많고, 또 중요한 주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주제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그래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하시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서 또 그 중요성을 종종 놓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확신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머리로는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의 변화도 있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예레미야의 간곡한 요청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과거 그의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게 합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너희들을 향한 나는 이렇게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3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택하시고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사랑.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닌, 그 백성들이 이렇고 저렇게 따라서 사랑했다가 말았다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이끌었다. 지금까지 인도했다. 인도하시되 인자함,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의 사랑,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삶의 여건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우리를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왜 여기서 고통 중에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하다가 그들을 징계하셔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죠. 하나님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강조하며 이제 곧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감격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끼고 알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의 지식으로 알지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도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몸으로 그 사랑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물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게 닥친 어려움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잠시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늘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안다는 성경의 지식이나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장로가 저럴 수 있느냐,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리시고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가슴으로 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에 다른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진짜 이웃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사역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피곤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그냥 들으면 진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두 가지 대표적인 거짓말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성경이 그렇게 선언함에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정말 교묘하게 진짜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탄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사탄의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대부분 성도들 머리로는, 성경 구절의 지식으로는, 또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God is so good, 너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표현하지는 못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가 왜 그토록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거두가지 않는가? 좀 더 넓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심을 마음에 품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녀. 이 느낌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아버지는 진짜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렇지 않게 느끼는 경우 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슷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행한 삶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주 논리적입니다. 봐라,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그러냐. 그게 어떨 때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찾아오고 흔들리고 그럼 낙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그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로 대체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 66권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겼던 수많은 시편들, 그 마지막은 얼마나 저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어려움 속에, 난관 속에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십니까?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그냥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의 상황이 그렇기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하며 한탄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곳곳에 고백하고 있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가 항상 따라가죠. 선하심 거기에 따르면 인자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11월에 우리 암송 구절 시편 107편 1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할 때 그 의심을 붙들고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 자리를 대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고난의 숲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새롭게 가슴에 담는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동일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슴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평강.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전히 어렵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은 우리 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선하지 않다. 하나님 선하시다. 그래, 맞는데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내 인생 하나님 좋아하실 만큼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느냐.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사탄은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모습을 자꾸 자극하면서 네 모습, 쉽게 말하면 네 꼬라지 한번 봐라. 그래가 무슨 사랑을 받겠느냐. 너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런 결론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자꾸 이 의심의 마음을 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해서 속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수치감을 주고 정죄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선하지 않다. 이 거짓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이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신 분 많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이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택한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벽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 이제 겨우 뭡니까? 뭘 자꾸 잃었어도 그거 보고 부모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는데 또다시 일어나면 그거 보고 기뻐합니다. 완벽하게 걷기 때문에 부모들이 기뻐합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속에 두 가지를 일으키죠. 하나는 정죄감, 하나는 수치감을 불러일으켜요.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죄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짓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거짓된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실이 아니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고소하고 우리 양심에 자꾸 고소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을 하나님의 자녀를 고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도 고소하죠. 예를 들면 욥의 경우 그렇습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 하나님께 고소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고소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소위 말하면 풍요한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것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죠. 하나님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의 양심에 자꾸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네 모습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겠나? 너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지 않느냐? 내 행동 봐라. 네 삶 봐라.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 않느냐? 그 소리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그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를 고소해 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이 자기 속에 틀로 가두어 놓고 나는 이런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고소에 흔들려 정죄감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라면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선포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며 고소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됨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닙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나가듯이 두려움 속에서 나가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종으로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 3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의 삭신 사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면해 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정죄감을 주려고 할 때 이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을 드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의 다른 전략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정죄감, 수치심.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 수치심이 없도록 창조하셨죠.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놔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에 속아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하고 수치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려봅니다. 가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죠. 수치심이 오면 가리고 피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에 속아서 수치심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병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이 내 모습을 속속들이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종종 부부관계도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내 모습 다 알면 아마 나를 싫어할 거야. 여러분 모습을 알잖아요. 하루에도 수번씩 이런저런 나쁜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렇게 뭡니까 목사지만 한 번씩 제 이렇게 마음이 약간 흔들릴 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모습 다 알마 정말 나를 존경할까?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리게 됩니다. 숨게 되죠. 사람들은 대개 자기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루어 놓고 만나니까 그 만남에 친밀감이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의 만남이 그렇잖아요. 자기 결점을 가리고 만나니. 그러니까 서로 사실 친밀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만 속 깊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친밀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도 수치심이 있으면 가리고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어요. 친밀함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가 될수록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끄러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속에 친밀한 거죠. 그럼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치심과 죄책감, 이건 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책감은 내가 어떤 잘못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오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수치심은 이게 뿌리 깊어서 내 자신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 아이덴티티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삶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계속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거두어 가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거 아십니다.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받으신 후에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만들어 가시지. 완벽해져야 내가 너를 받는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됨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말씀의 근간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진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선하신 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실제적인 건 영어 가사 같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대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인자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는 자녀는 부모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진 모든 풍성함을 자녀가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전에 나가서 아빠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시는 때로는 위로, 때로는 힘, 또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